노예에서 노예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다가 직전 영상은 아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1년에 국내 최초로 도박 중독 클리닉이라는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관이 설립되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어떤 이런 일들, 의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박 중독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영상 보신 분 있어요? 이 유퀴즈 영상? 정신의학과 나와가지고 저 연예인 나오는 것만 보죠. 우리나라 도박 중독 인구가 얼마냐면 237만 명이라고 합니다. 237만. 근데 이게 집계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거예요. 5천만 명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0명당 1명꼴로 도박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도박 중독 손 들어봐. 2명 정도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되게 심각하게 듣고 있길래 진짜인 줄 알고 장난이야. 준석이야. 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인구가 23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잘 못 보죠.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도박에 왜 중독될까?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왜 중독될까요? 돈 때문에 중독될까? 행위에? 희열? 맞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중독된다라는 게 완전한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당시 영상에서 등장했던 그 정신의학과가 얘기하길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뭐냐면 돈 때문에 도박에 중독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즉각적인 보상, 희열일 수 있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지는 보상과 반응 때문에 중독되는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즉각적인 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흔한 중독이 술 중독, 약 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큐티만 하고 거룩한 예배 생활만 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술을 마셨어. 근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취한다라고 하면 술을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일주일 뒤에 취해. 없겠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취하는 그 기분과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즉각 즉시 보상되어지는 그 보상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는 거지 돈 때문에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성이 더 강한 게임일수록 더 단순합니다. 더 빠르게 회전이 되고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중독이 자극과 관련되어 있잖아. 자극. 강한 자극에 적응이 되다 보면 이 약한 자극에는 별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말 요즘 많이 하죠.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게 호르몬인데 쾌락과 흥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걸 보거나 어떤 흥분이 되거나 하면 도파민 분비된다. 도파민 환각상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한 자극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강하게 분출되어 버리면 그 나중에 약한 도파민에는 내가 어떤 감정의 변화를 잘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정신의학과가 봤던 한 사례 중에 한 사람이 하루에 도박을 하다가 5억을 땄다는 거예요. 5억. 하루에 도박장에 가서 딴 돈이 5억이래요. 5억.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이 한순간에 캐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 그냥 빡 제대로 맞아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약한 자극에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거죠. 그 전에는 5억을 따기 전에는 약한 도파민에도 반응을 했어요. 그 월급날이 기다려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알뜰히 살뜰히 살아갈까라는 나름대로의 만족과 안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5억이라는 돈을 하루 만에 따다 보니까 그 강한 도파민의 영향이 작은 단위의 일상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못 느끼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더 강한 도파민을 막기 위해서 결국에 또다시 도박장으로 가는 게 도박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작은 일상,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소소하게 벌어지는 것에 만족과 행복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랑 교제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주말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들에서는 어떤 도파민의 흥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5억을 땄다라는 그 강한 도파민 때문에. 이 도파민의 영향이 단순하게 어떤 중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하버드에는 이런 연구 참 많이 하죠. 하버드 뇌과학 연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뭐냐면 설문한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 요즘에 뭐 어떻게 살아가세요? 뭐 좋아하는 스포츠는 뭡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여행을 갑니까?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을 하고요. 또 다른 한쪽 영역에서는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누군가 연예인 혹은 대통령, 저 사람이 뭐 얼마나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갈 것 같은지, 저 사람의 뭐 문화 수준은 어떨 것 같은지, 자기 자신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영역에서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을 때 뇌를 분석해 보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인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활발하게 도파민이 분비된다라는 걸 결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활동으로 좋아요가 눌리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확인한 사람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라기보다 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나에게 반응하는 그 좋아요가 우리에게 도파민을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도 물론 뭐 저도 과거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7, 8년 전에 인스타그램이 잘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에 페이스북에 진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미쳐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공간에서 나를 입증시키고 나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막 글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좋아요가 막 뭐 처음에는 50개, 60개 달리다가 막 100개가 넘어가요. 그럼 마치 내가 진짜 그 100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를 지금에서 이제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개가 되면 200개를 위해서 더 사진을 막 이쁘게 찍으려고 하고 더 글들을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막 1시간, 2시간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내가 거기에 미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아니지만 그 반응과 그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중독이라고 보는 건데 중독의 정의를 보니까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다 중독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중독의 정의를 의학적으로 보면 몰입하는 것 자체가 중독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중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자체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여자친구한테 혼나는 사람들. 게임을 좋아하는 것 자체만은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하면 그때 중독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사전적 정의는 중독이 그거인데 제가 중독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동이 알게 모르게 수정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좋아요 하나, 두 개를 더 받기 위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본 거죠. 더 나이스한, 더 잘 사는, 더 부유한, 더 행복한 모습들을 인위적으로 연출하는 것은 아니었나? 오히려 그렇게 더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나? 그러면서 나의 어색한 행동의 모습들이 실제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SNS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중독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중독이야 뭐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야 너 정신병원 가봐라고 중독이라고 본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니까 실제 우리의 행동이 패턴이 변화도 돼요. 그거에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해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같은 맥락상에서 보면 중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도파민을 더 막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과 더 강한 인정과 더 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내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로 불편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자 함으로 인해서 굳이 그런 상황에 내가 피로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부터 이상한 사람 받지 않기 위해서 꾹꾹 참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진 어떤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제가 지금 깼네요. 저 꼬맹이가 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아이니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진짜 막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저한테 사랑을 주세요라고 막 갈구해요. 근데 그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나는 쟤한테 그렇게 부족하게 해준 것도 같지도 않은데 그냥 무의식 속에 내가 내 사랑을 독차지해야 돼, 내가 저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랑받고자 하는 존재,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고자, 거기서부터 뭔가 버려지지 않고자 하는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어떤 현실도 좀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래 집단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또래 집단 갑니다. 그럼 그 또래 집단으로부터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아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 집단으로부터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보상이죠.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안정감, 도파민. 아니 가끔 손해도 봐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쓴다니까. 내가 사주면서도 내가 이상하다는 건 알면서도 그거를 뛰쳐나올 용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고 있거든. 도파민을 주고 있거든. 그게 또래 문화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직장인이 되다 보면 어느 곳에 안정감 있는 곳에, 잘 사는 곳에,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소속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타인에게, 집단에게 나이스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다 보는 거예요. 어떤 도파민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독이요, 중독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길 노예라고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곧 노예라는 생각으로 같은 말로 제가 좀 치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를 노예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었어요. 나머지 절들 준비해 주세요, 미리. 이스라엘이요,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게 돼요. 근데 이 노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묶여 있었다가 아니에요. 실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실체적인 노예, 물리적인 노예, 국가가 없고 주권이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불러요. 주체적인 삶이 완전히 말살되어서 지배자가 원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바로의 욕망과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출해 내겠다, 구원해 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강제 노역으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겠다. 그 구출은요, 노예화된 곳에서 물리적 탈출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히 물리적 탈출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구출되어진, 구원되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가 노예를 뭐라고 했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상호 관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에 압제되어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7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라는 단어를 굳이 안 넣어도 문장이 어색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후반부에도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넣었겠습니까?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로로부터 압제되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가 본론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인 노예만 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430년 동안 살면서 나도 모르게 압박받았던 그 문화와 가치관들이 그냥 내가 생물학적인 노예만 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적 사고관을 가진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430년 동안 봐왔던 게 그냥 바로예요. 압제의 왕. 그리고 이집트가 믿었던 신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게 해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착취하고 더 억압해서 더 잘 살게만 하는 그 피라미드의 그 권력에 있는 그 왕.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신들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고 선하시고 이 모두를 사랑하고 이 평화와 정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왕을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번 이스라엘의 노예적 사고관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를 하지 못하면 인내.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접어들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탈출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으리으리한 성을 짓고 도파민을 그냥 세게 빵 맞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 생활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전개가 다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가 되면 사람은 실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그 실망스러운 감정이 태도와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불순종이라고요. 그 광야에 접어들자마자 불만과 그 불순종이 튀어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해요? 도파민이 그래도 좀 나오던 차라리 그래도 그 노예로 살던 때 내가 밥이라도 좀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그 노예 시절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노예적 사고방식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거를 뚫고 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차라리 야 그때가 훨씬 나았어. 다 포기해. 의미도 없어. 라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저는 노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저도 조심스럽거든요. 이걸 다 일관화시키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 맥락만 특징만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지 분석과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포기하는 거야. 광야에서 생활 접어드니까 야 차라리 그때 밥이라도 먹고 살던 시절이 훨씬 좋네. 그 노예가 더 낫네. 차라리 이집트 노예가 나은 거 아니야?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 모르겠는 게 더 좋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게 노예적 삶의 특징인데 돌아보니까 성찰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노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부여받았던 저 자본주의, 성과주의, 능력주의, 인정주의 너는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이 세계관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좋아요 하나를 더 받으려고 내 행동과 수정, 이 태도를 억지로 수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특별함을 더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틀 안에서 나를 맞추려고 내 행동과 내 고유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꿈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믿었을 때 그 당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당시 무엇을 꿈꿨었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내가 같이 가보고 싶어요 라는 고백들이 나오지 않았었냐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돈이 되지 않아도 엄청 멋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있지 않았냐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 그렇게 담대함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게 평범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잘 안 돼요. 여전히
여전히 우리는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도파민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도파민의 관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일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즉각적으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 시간 걸려서 성취가 되는 과정이에요. 심지어 그건 하나님 편에서나 영광이지 누가 인정해 주거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대단해라고 말할 내용들이 거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도파민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편에선 영광과 거룩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인정 안 받으면 다행이죠. 차라리 중심이라도 가면 돼요. 근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뭐예요? 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쟤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너의 삶을 개입하시는데 그런 말들이 듣다 보면 현혹이 되기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위협하면서 나는 돈벌이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뭐냐면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어떤 특별함,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길 원하셨는지에 대한 기도와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는요, 그걸 이겨낼 힘이 힘들어요. 주중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분 환경에서는 늘 능력과 그쵸? 성과와 인정만 요구하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내 삶의 환경과 태도를 바꿔가는 모습도 연출이 되어지는 거죠. 더 그 사람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 더 거기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 더 내가 나의 고유함을 잃어버린 걸 알지도 못한 상태로 더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런 태도들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을 뚫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도파민을 우리가 거슬러서 뚫고 올라간다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감정도 전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알아요. 이런 맥락도 다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런 교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허구한 날 누워서 밤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이 짜증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만 계속 소비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도 야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뭐 큐티도 좀 한번 해볼까? 오늘은 자기 전에 10분 정도라도 기도 좀 하고 자봐야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 도파민을 뚫고 그거를 저항한다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 같은 마음도 찾아오거든요. 아, 내가 또 오늘도 이러네. 내가 허구한 날 이러고 누워있네. 핸드폰만 붙잡고 있네. 그 죄책감이 몰려오는데 그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물론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성찰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무너지게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하나님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오길 원하는데 그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한다고요. 더 누워서 나 같은 놈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숨 리더를 한다고 대표단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중에 뭐 어떤 기도 생활과 큐티 생활을 한 번도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데 이런 죄책감을 막 심어주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죄책감 느낄 때 많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건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서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더 강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사로잡혀 종 노릇하는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요. 그런데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된 여러분이 어째서 그 도파민에 취해서 무료하고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것들로 사로잡힌 삶을 살겠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아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그 생명을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무력하고 유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있다라고요. 도파민에 속지 맙시다. 도파민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늘 나오는 어떤 호르몬인데 그 도파민만 믿지 말자고요. 그 도파민이 주는 어떤 우리의 착각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도파민이 나오는 대로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도파민을 너무나 의식 없이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때로 지나치면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의 만족,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집단에, 우리 공동체에 만족과 유익을 줄 거야 라는 어떤 도파민으로부터 나의 행동을, 나의 습관을, 나의 욕구를, 나의 주체성을 버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뭐 할 때 가장 기쁜지, 뭐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그것대로 살자고요.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사회적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사회와 담쌓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신의 그 특별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한 2, 3년 전에 진짜 이렇게 현타를 세게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도피하듯이 세계 여행을 떠날 때 받았던 말씀 구절이 뭐였냐면,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여행복음이라고, 여행책에서 봤던 글이에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30cm 앞에 모이를 쫓기 위해 태어난 닭이 아니라 3km 앞에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을 캐치할 수 있는 매로 태어났다라는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음 받을 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특별한 존재였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 안에서 단순히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아니지만 딱 그거에만 몰두되어서 앞에 30cm밖에 안 보여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30cm 앞에 그 모이만 쫓기 위해 태어난 닭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매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고지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닭은 닭대로, 매는 매대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은 바대로 사는 모습인데, 내가 닭인지 매인지 누군지를 다 성찰하지 못한 상태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쫓아가는 그 닭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 기준과 틀에 안에 자기를 우겨 넣어서 닭장으로 자기를 몰아 넣냐라고요. 나는 그냥 닭대로 살면 되지. 내가 뭐 매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하신 그 특별한 모습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뜻이 나다움이잖아요. 나다움. 자기답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 도파민에 취해서 너 인정받아, 너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야, 내가 나한테 사주는 것들, 나에게 섬겨주는 것들 다 필요해, 막 이런 어떤 잘못된 도파민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종합하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키워드,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였거든요. 자유.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유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신이 그 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뭔가 좀 안 맞거든요. 오히려 더 종속시키고 더 가둬둬야 되는 게 개념이에요.
논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불렀다라고 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어쩌면 그게 진짜구나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니까, 하나님은 진짜니까, 위대하시니까 그거를 굳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영향이 없으세요. 가짜는 쫄리면 붙잡아 두죠. 내 안에 소속시켜 두죠. 바로는 압제한다라고요. 우상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자유로워라, 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조금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를 주시려면 그냥 경계도 없고 선도 없고 허물도 없이 다 풀어주면 되지, 왜 또 갑자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조여놓으셔서 속박시켜 두는 거냐, 뭔가 모순된 이미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유는 뭐냐면 아무 경계가 없고 아무 선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한 선이 있는 것이 자유더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바운더리와 선이 있는 게 더 자유더라고요. 오히려 선이 없는 건 더 불안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되는 거, 풀어 헤치는 거 오히려 더 불안해요.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시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게 하게끔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어떤 맥락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냐는 거죠. 그게 뭐라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우리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1년 전에 어떤 큰 문제가 돌아보니까 아 그래, 그거 별거 아니었네. 근데 그거에 종노릇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성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종노릇해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우리가 유치하고, 그렇죠? 그런 사소한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죄를 인식하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로 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이놈 새끼 어디 있어? 한번 보자. 일로 와봐.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유함을 주려고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낯을 피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지 않아도 돼. 죄를 졌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죄책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자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살자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 안에서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길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유하길 소망해요. 자유. 그 진짜 자유.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가 기록된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동시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디 있을 것이냐를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실 거예요? 이제 어디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고요. 그 경계와 그 선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유를 주길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 자유함으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